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달 선교주일입니다. 매달 첫 주일이 선교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화성선교 몽골 비롯해서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또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늘 기도하시고 또 염려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전대 헌신 예배가 5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여전도회 주간으로 하게 됩니다. 찬양 한 주간, 한 달 동안 맡으신 그 찬양대에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저는 교직자 총회가 있고요, 노회, 또 임시 노회가 있고요, 또 종신대학 신학대학원 80회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이 되겠습니다.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는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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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라서 어린이 주일을 지냈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70명이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이집트로 이민 가는 게 창세기로 끝이 납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한 400년 세월이 이제 지나요. 70명으로 시작했었던 이 백성들이 한 250만으로 늘어납니다. 250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그 신분은 번성은 했지만 노예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득권도 없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 신분입니다. 창세기에는 그 바로 왕이 요셉을 아주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려가지고 인정을 했지만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은 애굽의 왕을 통틀어서 이제 바로라고 그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200만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거야? 조금 있으면 우리는 넘볼 수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노역을 시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산파 두 여인을 불러요.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을 불러가지고 아이들이 출산할 때 남자아이면은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그 당시에 딸이 대접받던 시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면 다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이쯤 되자 왕이 공개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전국에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는 누구라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민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하숫가에 던져버려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하숫가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나일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던져지는 아이들을 막 잡아먹는 거죠. 상황이 이쯤 됐습니다. 굉장히 참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 위험한 순간이 이제 찾아왔어요. 생사의 갈림길에 이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남녀가 레위 사람들인데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는데 아들을 낳아버려요. 딸이면 괜찮은데 아들을 낳는 바람에 큰 일이 났습니다.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0일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100일 동안. 거의 뭐 석 달이니까 100일 아니겠어요? 이 정도를 어떻게 해서든 잡으면 키워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키워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100일쯤 되면 낮밤이 가려져 가지고요. 밤에 그렇게 웁니다. 자자 하면 자질 않아요. 아이들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자라면 안 자고, 자지 말라 그러면 자고. 그런데 숨길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 우는 소리는 어떡할 거예요? 우는 소리는. 만약 울다가 발각이라도 된다면 큰일 납니다. 어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냥 다 박살 나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이 가가호호 집집마다 다 조사에 들어와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저런 소식을 갖고 다 정보를 갖고 들어와서 조사할 텐데 만약에 발각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몰살되는 겁니다. 석 달 숨기는 것도 믿음이죠. 믿음 없으면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발각되면 그 나머지 가족들이고 뭐고 그냥 다 끝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결국 이 엄마 아버지의 그 결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갈상자를 갖다가 역청을 치러가지고 거기다가 숨깁니다. 아이를 숨깁니다. 아까 그 숨긴다는 이 말은 차판이라는 말이죠. 보호하다, 뭐 덮어주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 울음하고 이제 관계가 되니까 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하고 이제 아버지는 이 갈상자에다가 해서 아이를 나일강변에 놓자 결심을 합니다. 쉽지 않은 결심이죠. 그 나일강변에는 악어떼가 우글우글거리는 그렇지만 이 요게벳과 아므람은 이 부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고 맡기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 내 몸이 떨어져 나가고 내 생각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생사의 갈림길에서라도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그 누구를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올 거예요. 한 아이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어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 위기의 갈림길에서 있다 할지라도 생사의 갈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를 살려내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오명이 내려져 있죠. 나일강변에 그 낫다 했지만은 거기 가게 되면은 악어밥이 되는 거 뻔하죠. 괜히 아이를 갖다 놨다가 발각이라도 된다면 그 가족은 다 몰살되는 거 뻔합니다. 모든 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셔서 이런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절체절명의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거기까지 보시는 거죠.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어가 있고 아무리 어명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애굽의 군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막으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것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제일 먼저 그 부모님을 쓰셨죠. 부모님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님이 석 달을 숨겼다가
또 갈상자에다가 해가지고 나일강변에 이렇게 놓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이제 그 첫 번째 그게 있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바로 공주가 누굽니까? 바로 왕의 두 번째 실권자입니다. 애굽의 두 번째 실권자예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이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와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이 애굽의 그 궁에 목욕 시설이 없었을까요? 제 두 번째 실권자인 바로 공주가 이렇게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쫙 움직이셔서 나일강변에 가서 목욕을 하도록 하나님께 움직이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하를 통해서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목욕하러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은 그냥 한번 강가에 가서 목욕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이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런 계획까지 다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그랬어요. 이 하수는 다른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나일강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가에 거닐 때 나일강변을 거닐 때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볼 텐데 내려오고 그 다음에 상자를 보고라고 하는 걸 볼 텐데 내려오다라고 하는 그 말은 기꺼이 가다 내려가다 이런 뜻이. 안 가도 되는데 그날만큼 어떻게든 글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상자를 봤다라고 하는 말은 라마라는 말인데 주시하다 이렇게 주시했다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자를 분명히 그 요게벳 아기의 엄마 요게벳이 갈상자를 그 수풀에 이렇게 숨겨놨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가서 그것을 딱 그 지점에서 보게 만드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그 지점에 가서 보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 놀랍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가요. 가져가다라고 하는 라카흐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제가 이걸 통해서 책을 많이 좀 봤는데 이 공주가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혼은 지금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혼이면 당연히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찰나에 보니까 아이니까 그냥 받아들였다. 그런 이제 문헌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가져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하말 가엾게 여기다. 근데 신기한 거는 딱 보면은 누군 줄 알겠어요. 히브리 아이인 거 뻔히 알잖아요. 남자아이는 난지 표피를 자르잖아요. 할례를 받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가 명령 내린 이 남자아이인데 여기 있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이 가족 다 몰살하고
얼마나 더 칭찬받겠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꽉 잡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 아가를 그냥 내 아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냥 아마 나중에 후회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불쌍히 여길 수 없다. 성경 짧은 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나가시는 것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바로 이 아이가 모세인데 걸출한 인물 아닙니까? 태어날 때 위기 순간이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태어났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실권자 제 두 번째 실권자를 마음을 움직이셔서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보세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불쌍히 여겨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이 아이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을 꽉 잡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신고하는 것도 없고 아버지한테 고발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또 하나 보면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두 번째 가족의 마음. 엄마 아버지가 갈상자를 엮어서 석 달을 숨겼다가 갈상자를 이제 갖다 놨잖아요. 누가 따라갔냐면 누나가 따라갔어요.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아론. 근데 아론은 이 명령이 어명이 떨어지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사 갈림기 이런 게 없었어요. 태어나도 살아났어요. 근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는데 동생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누나인데. 제가 많은 책자를 막 문헌을 막 보고 막 물어봤어요. 교수한테도 물어보고 막 보고 이 미리암 나이가 몇 살이냐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5살,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정황을 보니까 10살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 대학 원장들이구나. 그래서 최소 5살에서 10살 누나가. 가운데 치면 한 7살이라고 보자고요. 이것저것 다 떠났어. 7살 아이가 망을 보는 거예요. 내 동생 어떻게 될까?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멀리서 섰다. 눈물을 겹지 않습니까? 내 동생 죽으면 어떡해? 악어밥이 되면 어떡해? 내 동생 누가 데리고 가면 어떡해? 그래서 멀리서 숨어가서 보는 거예요. 아니 7살짜리 정도 되는 아이가 확인한다. 멀리서 봤다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 누이가 내 동생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바로 공주한테 찾아갑니다. 불러다가 말을 걸었다. 저기요,
이 아이가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유머가 있습니다. 젖을 먹여야 될 텐데 제가 좀 소개 좀 할까요? 다 앙돌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7살에서 10살 뭐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걸리면 다 죽는 건데. 저는 이 현장에 딱 들어가서 성경을 보니까 항상 모든 성경을 얼마나 떨었을까. 동생 하나 살리려고. 그러니까요. 제가 올린 게 몇 개가 안 나왔네요, 많이. 이 바로 공주가 그래? 좋다. 그러면 불러와라.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누굴 소개한 거예요? 모세 엄마, 친엄마 요구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궁에 들어가서 먹인 것도 아니고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왔겠죠. 데려와서 젖을 먹인 거예요. 양육하고 키워내고. 엄마는 갈상자를 해가지고 놨고 누나는 공주한테 찾아가서 유모라고 해서 소개를 해가지고 친엄마를 소개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잘 자라나도록 만들었어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어. 우리 뭐 모세라고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 살리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살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의 궁을 사용하십니다. 그건 이제 이런 과정을 걸쳐서 결국 모세가 누구의 아이가 되냐면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바로의 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의 아들이 됐다.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뜻이에요. 궁에서 40년을 삽니다. 어릴 때 이제 엄마 젖을 먹어야 되니까 엄마가 계속 키우면서 기도해 주지 않았겠어요?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어느 정도 이제 유아기를 지나서 궁으로 들어서 40년을 삽니다. 거기서 언어를 습득하고 애굽의 문화를 습득하고 지리를 습득하고 애굽의 모든 것을 습득하도록 하나님께서 40년을 최고의 안전한 바로 궁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을까요? 80세에 다시 애굽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바로 이 물속에서 건져낸 모세입니다. 이미 애굽의 언어를 습득했지요. 문화, 환경, 지리 다 습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걸출한 지도자는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방면에 이미 다 준비를 하나님께 시켜놓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일부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의 바람 모세입니다. 모세. 자랐다, 기르다 이런 뜻이죠. 참 그 어린 주일날 이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서 뭐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흘려지더라고요.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없었을 텐데. 모든 정황이 그렇잖아요. 죽이라는 어명이 있었지. 나일강변에는 악어들이 득실거리지. 이 사람 저 사람 조사하는 그 눈초리 군병들이 있지. 아이는 울지. 누구 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께 지켜주실 줄 믿고 갈상제를 엮어가지고 역청을 입혀가지고 강가에 놨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착착착착착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멋지시다. 사랑하는 성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숨기시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학원에 숨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데 숨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출가한 자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품에 있는 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떤 세상 일에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물질로 명품으로 뭐 이렇게 숨겨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죽이는 길입니다. 절체절명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한 일은 뭐냐? 다른 나라로 이민 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권력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그마한 갈상자 하나 엮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믿고 내가 강가에 가겠습니다 하고 놓은 것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교육비가 들어갔습니까? 무슨 모세를 통해서 옷값이 들어갔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전에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모든 거 다 투자하셔서 해결해 가셨습니다. 걸출한 인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현 주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 어디에 숨기고 있는가? 어디 출세길 앞에 이렇게 놓고 있는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갈상자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계획하는 것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에서 건져주십시오.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만 바르게 우리가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라고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으면 우리 아이들도 이 시대의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숫자는 적은 그런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바로의 공주를 이용하듯이 세상의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힘이 큽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석 달 동안 숨기는 것도 믿음이요. 갈상자를 강가에 놓는 것도 믿음이요. 부모님의 힘이 큽니다. 그리고 누이나 가족들 힘을 다해서 아이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어. 80세에 다시 애굽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기 일부 직전까지 지도자로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였습니다. 때로는 미리암이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요게벳과 아브라함이 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 주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살도록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바로 자라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오늘 여기 자녀된 분들은 내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의 큰 인물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모든 말씀을 가지고 미션을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십시오.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큰딸, 작은딸, 사위들, 아이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게 하십시오. 떨어져 살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서 이들이 생각하게 하십시오. 오늘도 이들이 하나님의 편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하거든요.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집사람도 몰라요. 그런 기도하시면서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린이집을 가든 재택근무를 하든 운전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그들 지켜주시고 내가 일일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두 다 잘 돼가는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주여 우리 아이들도 물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갈상자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런 절체절명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셔서 모세와 같은 큰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한 절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태어날 때 아버지의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셨는데 그 부모의 힘이 있었고 누나의 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세상 것에 숨기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안에 얹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시옵소서. 간지고
들으시오 하시면 아래 안강대 주의 안에 그 크신 방 안개세 주의 안에 아래 안개세.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기제 충만하시는 정이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라도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선교지 위에 특별히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과 어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